서른통 김남준 생명의 말씀사 A.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소명과 직업 선택 소명에 회의가 될 때 지금껏 이 일에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 소명이라 믿었던 일에 회의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가 필요 없는 현실은 없다. 오늘날은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방송작가로 일한다면 그는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가가 가진 가치관이나 종교적 성향은 그가 쓰는 작품에 감출 수 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작가의 드라마에는 새벽기도 장면이 나오고 어떤 작가의 드라마에는 불교 신자나 사찰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드라마 작가가 많이 나타나고 그들이 쓴 작품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간접적인 선교의 효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방송작가라는 작업 환경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방송 날짜에 맞추어 대본을 써내고 중간중간 그때마다 제작 환경에 맞추어 대본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므로 집필기간 중에는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작사 및 방송사, 광고주와 출연자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여러 곳으로부터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들어와 작가로서 소신껏 대본을 쓰는 일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도덕적인 신념과는 반대되는 일을 은근히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직업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직업 현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결코 내가 소명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 주어진 소명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과연 그런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선교가 필요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는 형편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영혼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긴장 없이 예배드리기 쉽고 수련회나 전도여행 등도 큰 핍박 없이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직장에 다닐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날짜의 휴가를 얻으려고 때로는 금식기도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런 환경이 본인의 영혼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갈등과 어려움이 있듯 교회나 선교기관을 직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이 감당해야 할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민과 숙제를 안고 있을 뿐 그 어느 쪽도 더 쉽거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설령 그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힘들어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문제는 세상과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다른 것들을 감당해 나갈 에너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 회의가 될 때는 이것이 나의 소명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회생활이 자신이 이제껏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이상과는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지식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복할 마음의 힘까지 사라지면 무능력의 혼란까지 겹쳐 어렵고 힘든 모든 현실들을 무 자르듯 싹 잘라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갈등들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도 직업을 바꾸고 싶고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때가 있는데 평신도들이 왜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겨도 근본적으로 직업과 소명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직업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며 보람을 느끼는 일만 골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종사하는 일에서 직면해야 할 어려움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부조리와 병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신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이 30이면 신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상과 직업, 신앙과 인생관들에 관해 생각의 구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제법 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일관성 있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힘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실행할 힘이 없으면 그것이 100번 옳은 줄 알아도 실제로 소명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마음과 정신의 힘은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은혜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끈을 놓치게 될 때 생각에는 회의의 물결이 몰려오고 마음에서는 그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갈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실해 버립니다.